네, 수요 성경 토파보기 호세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호세아서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3개월 가량의 시간을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들,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장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강의 이 14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1절 말씀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말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얼차례를 받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가장 기다리는 말이 무엇이냐면 단어는 바로 그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그만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이제 평안의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순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돌아오라고 권면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변화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묵향이라는 그런 무협지를 군대에서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검을 쓰기 때문에 검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1초씩, 2초씩, 3초씩 다 똑같은데 그 똑같이 끝내면은 고수와 하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고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바꾸면서 고수의 반열대로 진입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고수의 반열 가운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포로의 삶, 앞으로 닥칠 그들의 어려움의 삶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가장 잘 두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저기다 두면 안 되는데, 저기다 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훈수 두는 사람은 굉장히 제3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길이 정확하고 분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면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초청장은 아마 그들에게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원인 무엇이냐? 불의함이라는 것이죠.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의함이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라는 말은 바로 내가 지은 모든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알아서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따를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돌아선 것이 그들의 불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요청되는 것이 귀찮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도망가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 그거 대충 믿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열심히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는 그러한 나의 경험, 어쩌면 내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신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나라들 보면 그들은 문명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병거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너무 불안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식이 더 든든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히든카드로 잡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말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는 이런 찬양을 너무나도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기고 실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의 일상에서의 작은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앙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몰아넣어버리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시간표를 열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과 목표는 바꾸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짓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고방식을 고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꿀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불의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그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나의 내면에 뿌리 내리지 못한 옳지 못한 생각들의 잡초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저희 집 뒤쪽에 보면 이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잔디밭이지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 잔디밭인데 가까이 보면 민들레밭이에요. 민들레밭.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뉴질랜드 오셔서 한 달 정도 쉬실 때 또 어른들은 그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끝에 나가셔서 민들레를 다 하나씩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들레를 뽑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들레를 뽑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에 민들레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물기가 죄송합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민들레를 조금만 당겨도 뿌리가 싹싹 뽑히는 거예요. 맨 땅에 여러분 꽉 뿌리를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이 민들레를 뽑는 것은 뭐 파내도 뿌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땅 속에 깊이 자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착같이 뿌리 내린 죄의 습성들, 나의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만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뽑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삶 가운데 뿌려질 때에 죄의 습성으로 뿌리내린 모든 것들이 쉽게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2절 하반절에는 그런 황소, 수송아지보다는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되 더 이상 황소의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지금까지 고백하고 아뢰었던 것들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황소의 제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한 돌이킴 없이 그저 평안과 그런 풍요만 구하는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렸던 말들을 간직하고 또 그 말들을 갚으며 드리는 제사는 합당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바둑이나 장기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제3의 입장에서 옵저버처럼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수르와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국력이 좋거나 무기가 좋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는 다 강대국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함고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김의 마침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버려야 될 세 번째는 손으로 만든 것, 다시 말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면서 실제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나의 힘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믿고 따른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추면 계속 낮아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까 봐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가는 좋은 것 다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하기 딱 좋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한 신앙은 적당한 자리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망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대충 믿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도 차츰차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좁은 길로 가야만 하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도 좀 넓은 길로 가면서 편하게 쉬면 안 되겠느냐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길로 새고 싶은 분들은 언젠가는 옆길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믿어가는 천국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대충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적당히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과 대충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라 그렇게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돌아오면 반역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고치면 바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을 고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바뀌지 않은 성품이 있죠. 우리의 아내들만 아는 남편의 성품, 우리 남편들만 아는 아내의 성품, 자녀들만 아는 우리 부모의 성품,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성품과 자꾸 대면해야 돼요. 자꾸 만나봐야 됩니다. 자꾸 드러나서 나의 진짜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의 내면 안쪽에 깊이 숨겨두고
정말 나의 성품이 욱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뤄지고 다뤄지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며 만족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며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의 나의 성품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 이 어려움을 이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실 때에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참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절에서 7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하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슬이 나 내립니다 라고 하고 내리나요? 아니에요. 소리 없이 내려요. 언젠가 문득 보면 이슬이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게 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조용하게 정말 오늘 밤 잠 못 들고 고민하고 애쓰고 울고 슬픔의 한탄의 그 중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젠가 우리 오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다음날 해결된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슬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꽃으로는 백합화 같고 또 안정감으로는 백향목의 레바논 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무성한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이러한 풍성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 드릴 때 그 귀찮음을 우리가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수요일에 주님은 수요일에 비 오는 날에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 안 와요. 왜? 비가 오고 주중 예배고 굳이 뭐 온라인으로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이런 귀차니즘을 이런 불편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항존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중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여기 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여기 차고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월이 여김받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안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편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1시간 읽는 것과 드라마 1시간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드라마 보는 것이 너무 쉬워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드라마 보려면 집중해야 돼요. 요즘은 인물 관계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한 편이라도 놓치면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1시간 집중해서 읽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나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캐낼 수 있는 보안은 드라마 1시간 보는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다시 우상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었던 적은 없는지, 열매 없는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기도 없고 뿌리도 얕아서 늘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삶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신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돌아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더욱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풍요만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리 만무하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몇백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나에게 투자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야 그제서야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행착오할 시간이면 곧장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뜻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이 더 많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고 불의를 고백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깨달음과 지식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불의를 고백하되 자신이 의지했던 열방과 그 힘,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총명과 지혜를 알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14장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까지 얼마나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위축시키지 않고 조금도 무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절대 돌아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베푸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가열할수록 호세아 곳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회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방법들, 여전히 저 사람과 내가 깨어진 상태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 관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기준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돌아오고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음란함과 풍요와 안식을 누렸던 삶이 많았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일터 위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